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 주일부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러면서 이 말씀을 찬찬히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주석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로 제가 이런 묵상 저런 묵상을 해가면서 이 말씀을 살펴봤더니 딱 두 가지 단어만 떠오르더라고요. 딱 두 가지 단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바울을 선택하셨다.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울은 주님에게 선택을 받아서 선택받은 대로 살았구나. 이 내용이 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하고 또 자기가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딱 이 두 문장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선택하셨고 바울은 그 선택받은 대로 살았다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이 16절의 이 시작 부분의 말씀이 제 마음을 좀 뛰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선지자를 부르실 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석에는 봤는데 떠오르는 선지자가 없더라고요. 언제 선지자가 일어나서 내 발로 섰지? 이게 떠오르지 않는데 제가 떠오르는 두 가지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3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여호수아 5장에 이제는 가나안 땅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바울은 주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 발로 서서
바울은 우리 주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왕 되신 주님 앞에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걸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주님이 바울은 선택하셨지만 나를 선택하신 건 잘 모르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하셔서 너무 다행인데요. 선택하신 겁니다. 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길게 써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는 맨 처음에 시작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저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추후에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기기도 전에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권능이라고 지어놓고 태어날 때부터 저한테 귀에 못이 박히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저만 선택받은 건가요? 저처럼 독특하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바쳐져서 목사의 길을 걸어오는 목사로 지금 살아가는 저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든지 여러분들의 자격이나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나 여러분들의 공로나 여러분들의 생김새나 여러분들의 외모나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부심, 나의 자신감, 나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것에 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지혜가 있다고, 많은 책을 읽었다고, 어떤 내가 무슨 자격을 갖췄다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나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가만히 돌아보면요.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서 목사의 일을 하고 있지만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보다 목사로 세워져서 더 능하게, 더 지혜 있게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Why me?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아직도 그 답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자기의 선택됨에 대해서 수없이 흔들려요. 20년, 30년을 목회를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고 이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영혼들을 이끌어 가시면서도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 맞나? 근데 저는 소망하며 축복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표현해 놨잖아요.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선택받았다기보다는 선택을 당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선택을 우리가 받았다기보다는 뭘로 본다고요? 선택을 당한 겁니다. 그럼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잡아 죽이는 데 찬성하고 예수님의 가장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의 대적과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시고 택정하심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나는 선택을 당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먼저 찾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제발 나 좀 사용해달라고, 나를 부르셔달라고, 나를 선택해달라고 애걸복걸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부인했으며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저주하게 만들도록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 내가 선택을 받은 것은 이것은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저 나는 선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은혜예요. 여러분, 조금 더 가볼까요? 우리는요, 구원을 받기보다는 뭐예요? 구원을 당합니다. 질문해 볼까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0.01%라도 여러분 한 게 있습니까? 하신 게 있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에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에 6시간 동안 매달려서 그 절규하고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단 1%라도 그 구원에 대해서 보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이것을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구원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믿으셔야 되냐면 나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셔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구원이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 멋대로 해도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원 당했으면 구원 받은 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구원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 선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선택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가? 저희가 어제 이제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에 거의 밤 시간이 가까운 시간에 이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그 시간에는요 1층에 주차 공간이 없어요. 빈차가 없습니다. 항상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가장 좋은 자리
그 자리가 절대 비어있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딱 그 자리를 비워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을 내려갈 필요도 없이 딱 주차장 들어서자마자 가장 좋은 자리에 주차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수지 맞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정정을 했어요. 어떻게 정정했냐면 아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말 한마디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세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신세 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팔자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을 치거나 우리는 어떤 요행을 바라거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감 하나를 우리는 바라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입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그런 단어들이 저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아직도 내 입술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말투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서 수없이 이런 낙심이 찾아와요.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수없이 우리에게 낙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 낙심이 찾아올 때에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굉장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시간마다 이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신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탄도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해요? 개입하고 간섭하고 관여해요.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머리가 엄청 좋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틈을 노려서 야, 요것만 건들면 무너진다. 야, 요것만 건들면 다시는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야, 하나님을 저주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들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게 찾아오는 낙심, 지금 내게 찾아오는 이 실망감, 지금 내게 찾아오는 이 아픔과 상처가 누구에게 오는지 점검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뭘로 싸우냐? 이쪽에서는 천사가 자기의 귓가에 계속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살맛이 나는 거예요. 막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한편에서는요. 사단이 찾아와서 또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선택했을 리가 없어.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는 뭘 사랑해? 너한테 일어난 일을 봐.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믿음 좋은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누가 이깁니까? 라고 물어봐요. 천사가 이깁니까? 마귀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과 개입하고 간섭하고 관여하는 사단 사이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린 결정해야 됩니다. 어디에 귀 기울이고 어디에 마음을 빼앗길 것인가. 선택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입술의 고백부터 다르다고요. 생각하는 것부터 다르다고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다르다고요. 왜? 나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엇을 하고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로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선택받은 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선택받은 자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에 그릇이라는 단어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릇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요, 보세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 그릇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물을 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릇에 담겨진 물이 저에게 그냥 마셔지는 것 뿐이죠. 이 그릇은 지금 이 물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위해서 존재하죠? 이 물을 담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할 뿐이지, 그릇 자체는 그릇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바울을 선택하시면서 사용한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나의 그릇이다.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서 존재하지 말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선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릇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중고등부 사역만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도대체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렇게 열심히 너희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정말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매주마다 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구호를 외치게 하셨어요. 뭘 외치게 하셨냐? 세 가지입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서 남주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한 일에 넉넉한 교회로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제 가슴에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제가 하나님한테 계속 구해요. 뭐라고 구하냐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능력 생겨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게 말씀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면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려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이에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이 바울은요, 자신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선택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원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선택받았으면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바울이 선택받은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 선택받은 대로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 바울에게 그 선택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선택받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서서 증언하는 것은 왜 이걸 하고 있다고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계획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면 그 선택받은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요, 선택받아서 열심히 살아요. 오늘까지 서서 높은 자나 낮은 자 앞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냐? 그럼 주님은 뭘 하셨지? 우리가 선택받아가지고 막 선택받은 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주님은 뭘 하고 계시나? 팔짱 끼고 손 놓고 그냥 계시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시작할 때도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자,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주님이 지금 나타나셨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과.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게 하신 다음에 팔짱 끼고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세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26장을 지금 다루고 있지만 9장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 그런데 그 뒤에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제가 구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에, 18장 9절에, 22장 17절 18절에, 23장 11절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중에 살펴볼 27장 23절에 계속 나타나세요. 바울이 고난을 당했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잡혀갔을 때, 배가 파선해서 망가졌을 때 주님이 계속 나타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에 야곱의 인생을 돌아봤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세요. 언제 나타나세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나타나시고, 돌아올 때 나타나시고, 세겜에 거할 때도 나타나시고, 다시 베델로 올라갈 때 나타나시고,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나타나시고,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해치려 할 때 나타나시고, 애굽에 내려갈 때 나타나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쉼없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도우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바울이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낙심이 될 때 있었어요. 흔들릴 때 있었어요.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 있었어요. 그만 가고 싶다고 마음 먹을 때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여전히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쉼없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북돋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알게 하세요. 두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것은 사랑입니다. 약 2주 뒤에 트르키에 있는 저희 손주 둘이 저희 집으로 옵니다. 그 손주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무슨 준비를 하냐면 모기장을 새로 싹 하고요,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방안을 싹 정리해 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뭘 준비해 놓냐면 첫째 손주한테는 이걸 주고 둘째 손주한테는 이걸 줘야지, 이 손주들 오면 박물관 가고 미술관 가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지, 어떤 맛있는 것을 해줄까? 여러분, 생각을 잔뜩 해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것은 할아버지인 내가 두 손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가장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선택에 대한 가장 극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름을 붓는 것이거든요. 구약시대 제사장과 왕들과 선지자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능력이 부어졌다는 뜻도 있어요. 주님은 선택하심과 동시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기름 부음은 선택과 동시에 능력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바울을 선택하시면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 눈을 뜨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두운 눈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눈이 가려진 자를 눈뜨게 하는 것. 바울이 그 일을 통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 주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우리가 능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제가 30여 분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단순합니다. 나는 주님께 선택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 선택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능히 이 선택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 바울처럼 선택받은 우리 그 선택받은 그 삶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능력 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권고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처럼 우리가 그 선택받은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